에스라서 8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요야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라딘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다 자손 중에서는 미가의 아들 스바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엘의 아들 오베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0명이요 슬로미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리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보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뱏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뱏 지방에 사는 느드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베르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보았던 에스라서 7장에 보게 되면 2차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차로 돌아왔던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두 번째 장의 2장에 그때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과 또 숫자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돌아왔던 인원이 약 5만 명 정도 되는데 그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온 그 이름과 또 그 가족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었고 오늘 보면 2차 귀환도 7장에 돌아온 과정을 설명하고 8장에 또 돌아온 사람들의 그 이름과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도 쭉 지금 방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2절부터 쭉 나오는 이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의 숫자들의 이름들을 보게 되면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성경에 에스라서 2장과 에스라서 8장에 우리가 이름을 들어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을 쫙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 나름 중요하니까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돌아온 사람 5만 명, 2차로 돌아온 사람 약 1,700명인데 1,700명이 돌아왔다, 이렇게 숫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도 잘 모르는 낯선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러한 족장들과 또 그 가족의 숫자, 이런 것들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각 그 군인들의 그 지파와 그 숫자를 기록한 것 같은 인구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바른 모습으로 살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범죄한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치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민수기라고 하는 그 백성의 숫자를 세는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인구 조사로서 그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것은 다윗 시작과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 숫자는 이스라엘 모든 그러한 사람들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남성, 이스라엘 남성 20세 이상 되고 밖에 나아가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군인의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땅, 허락하신 땅, 가나안 땅에 가게 되고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쟁을 벌이기 전에 숫자를 한번 이렇게 얼마 정도 우리가 인원이 되는지 파악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있는 그 인구 조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나아가서 전쟁을 수행할 사람, 그 숫자입니다. 에스라서 2장과 8장에 나오는 이 명단들도 이 인구조사 같은 겁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1차로 돌아올 때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요. 지금 2차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에스라가 다시 제사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2차로 돌아오는 이 사람들의 명단은 제사를 회복하기 위한 사람들로 이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사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레위인이 없는 겁니다. 레위인이. 그래서 15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끝에 나오죠.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 에스라가 족장들을 불러서 사람들을 좀 모아올 곳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뒤에 보면 레위 사람 38명,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던 일꾼인 느드님 사람 220명, 300명도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데려오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속에서 된 겁니다. 선한 손의 도우심 때문에. 그러면 전적으로 보면 처음에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은 5만 명이었고, 그 중에 제사장만 4천 명이 넘었고, 레위인과 느드님 사람들 같은 사람을 포함하면 5천 명이 넘었거든요. 5천 명이 넘게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제사를 지내다가 그것이 지금 멈춰 있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그런데 다시 2차로 돌아가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차로 돌아간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숫자가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5만 명으로도 회복이 안 됐으니까 5만 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 포함해서 5천 명이 넘어도 안 됐으니까 5천 명보다 더 많은 그러한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돌아가야지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5만 명과 2천 명이라고 생각해 봐도 그 비율 따지면 한 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2차로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예배를 회복하길 원하시는데 정작 돌아가는 사람들은 숫자도 4%밖에 되지가 않고, 그리고 지금 보면 사람이 없어서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찾고 하지 않습니까? 이 돌아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뭔가 부족한 사람들, 숫자도 적은 사람들, 이게 특징입니다. 에스라를 비롯한 리더십은 모르겠습니다. 그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분명하고 그리고 그걸 감당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고 그럴진 모르겠지만 이 얼마 안 되는 이 1,700명, 2,000명도 안 되는 이 숫자 가지고는 대체적으로는 뭔가 좀 엉성하고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신뢰가 가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숫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우리 오늘도 기도했습니다만 생각해 보면 140년의 이 세월 속에서 역사가 길지 않지만 그 어려운 시기에 한국교회를 일으켰던 분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할 때 그렇게 헌신하고 열심을 했던 분들 보면 오늘날 우리를 살펴보면 뭔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들의 헌신, 또 그들의 열심, 그들이 기도했던 그 소리를 생각해 보면 참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앞에보다 더 많은 숫자도 아니요, 그리고 준비된 것도 더 잘된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급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나중에 보면 그들 가운데 이 예배가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서 절기를 회복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생각해도 내가 좀 부족하고 우리의 좀 연약함들이 보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긴 하지만 이래도 되나?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시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를 다짐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